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이 선지자들의 제자라는 말은 이제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선지 학교란 지금으로 보면 뭐 신학교라고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 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가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은 라마나요세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로 쭉 진행되어지면서 이 선지 학교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세우는 선지 학교도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보면 이제 그 얼마나 그때가 아합의 시대, 아합 왕이 다스릴 때가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배우는 선지 생도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학교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산의 굴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또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 이제 엘리사와 함께 더불어서 이곳저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에 선지 생도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 지역에 이 선지 학교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는 그런 선지 생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교육하고 또 그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이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바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바른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릴 수 있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믿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그런데 그의 가족이 이제 겪는 아픔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제 선지생도로 있던 남편이 죽으니까 그의 아내는 과부가 자연스럽게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 과부의 삶은 뭐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참 돌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 역시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뭐 어디에서 구할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어서
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려서 그것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돈을 갚으라 이제 독촉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갚을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이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의 두 아들을 내 종 삼겠다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지금의 아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 여인의 삶이 얼마나 극빈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름 이그 기름밖에 기름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미 여인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뭐 빚을 졌고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다 들었으면 여인의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어떤 의미의 물음일까요? 이 물음은 바로 여인의 믿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인. 자, 이 믿음의 확인을 우리가 뒤이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내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한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웃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 이웃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웃에게란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의 능력껏, 너의 재량껏, 네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오라는 것이죠. 조금 빌리지 말고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빌리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엘리사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 빈 그릇을 뭐에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나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지요. 그리고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의 말을 따라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여인이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빚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또 자신과 두 아들이 생활할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죠. 이 사건은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 사건은 또
앞서 엘리야가 했었던 기적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행한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그 여인이 그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남은 그것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합니다. 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때에 엘리야가 와서 야, 그 너희 먹을 거, 그 나를 위해서 떡을 좀 하나 만들어 다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통에 이 가루가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엘리야는 과부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것으로 몇 날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자, 지금 엘리사가 행한 이 과부에게 행한 그 이 기름 빈 그릇에 가득 차게 하였던 이 기적과 또 엘리야가 했던 그러한 사렙다 과부에게 행한 일들,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이 두 과부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자신에게 조금 남은 것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저 엘리야를 위해 내어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고요. 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경우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왔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서 하는 순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할 수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 수 있죠.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요구했던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최후의 망찬, 그 아들과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조금씩 떼어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여인에게 야, 그거 너희 먹지 마, 그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줘라는 이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순종, 그러한 순종도 있는 것이죠.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같죠.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빈 그릇을 빌려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에나 뭐 순종해야 한다라는 소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여인은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순종하였고 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만큼의 여러분 뭐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긁으면서 하나님 이거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긁어봐야 안 돼요. 안 돼. 이러한 헛된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얻는 길인 것이죠. 축복을 얻는 다른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만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어떤 그러한 욕심에 차서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 상황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을 것들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괜히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떡하니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혹은 자신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축복을 바란다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남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 그릇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빈 그릇을 주님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채우시옵소서. 그 채우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빈 그릇에 하나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저 단지 축복이 좋아서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빈 잔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채우소서. 나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빈잔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를 하나님께서 살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처지, 여전히 자신의 몸 상태를 듣지를 못하여서 알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새 힘을 또 믿음을 주셔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해